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고 또 온 성도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칸탄타를 준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힘있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본 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자신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죽는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대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오라비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전해 듣고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즉시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갔을 때는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유문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말씀을 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 속에서 이 마르다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자신이 믿는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안다라고 대답을 하지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또 24절에도 보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리에서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에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 이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발을 내밀면서 네가 직접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후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게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사실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묻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마르다는 처음으로 아는 신앙에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역설적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을 밟고 설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였어요. 성경은 이것을 모맥시기라고 합니다. 가장 물이 범람할 때, 그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한 물 요단 강을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한 요단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발목에 차고 그리고 그 물이 무릎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단 물이 갈라지면서 육지와 같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하고 잠든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잠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 깨우면 됩니다. 일어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죽는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할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고 이제 그곳을 향해 가지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기도하신 후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족을 동이고 얼굴에 수건에 쌓인 채 걸어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의 세력과 싸워 죽음을 정복한 승리가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어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성품인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죄성과 싸우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성과 싸워서 그 죄성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람의 모습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현재적인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은 먼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하나 죽일 때에 그 죄성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이요, 날마다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 그 내가 죽을 때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을 때만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 죄에 대해서 고통과 그것을 끊어내는 아픔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생명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